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고, 세상에 자식과 갈라서서 얼굴을 잘 보지 못한 부족한 부모는 있지만, 어머니 없는 자식은 없사오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잘 이해 못할 것도 있사오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더듬어 성경이 말씀한 바를 훑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500년, 5,000년, 5만 년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한 번 복주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그가 어느 죄에 무슨 죄에 빠져도 반드시 복 주시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나이다. 오늘도 부르며 오늘도 당신의 섭리를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말씀 속에 같이 해주실 것을 비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고 말하면 영혼 없는 말 같아서 누구의 마음에도 안 들어가요. 내가 너를 사랑해, 여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1.1획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느 것도 영혼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정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같은 거는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장이에요. 그 죄 많은 당신의 백성들, 그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고백을 하시는데,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이 누가 종이 호랑이 같다고 했는가? 누가 우리를 야단만 치시는 무서운 분이라 말했는가? 누가 우리에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기고 야단만 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가? 그 막대한 돈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해서 뭐 돌려줄 수 있을런지 못할런지 상관이 없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뚫어서 봐야 돼. 그냥 겉을 읽지 말라고. 그냥 겉을 읽으면 오늘 말씀도 이게 다 뭔 소리야, 그냥 뻔한 소리로밖에 안 들려.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한 과부가 어떤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여성에게 그토록 기다리는 비를 내려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것을 알고 듣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아파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세대가 어울러서 5,000년 전의 사람이든 오늘의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호흡해서 같이 느끼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같이 슬픔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마음 소용없어. 그냥 돌막 그냥 황폐한 바깥이만 보여. 성경이 어렵고 힘든 활자로만 보여.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중생에서 그것을 깨닫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속에는 성경 속에는 부활을 하나씩 해서 그것을 또 가슴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에서 찾아서 간직하고 또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 전부 하나님의 보석을 하나씩 가슴에 간직하면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갈 거 그거밖에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 보석 같은 말씀, 하나님의 감정이 담긴 말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조금 눈이 떠지죠? 눈이 떠집니까? 안 떠져요?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좀 얘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시대에 오늘 파트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래서 9절까지는요. 무엇인가 500년 전에 약속이 있어요. 500년 전에 약속이 있고 그 이후로는 시체를 지키는 리스바 얘기가 나와요. 억울하게 죽은 아들들의 명예를 지키고 죽음조차 끊어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애절한 장면이 아닌가. 오늘이 성경에서 가장 애절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불행하게 시작하는 장면은 룻기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늙은 젊은 두 과부 얘기가 가장 불행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애절한 장면은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너무 애절해서 저는 이 언제 읽어도 리스바는 누구냐? 사울의 첩이에요. 근데 사울은 다윗은 보면 여자가 많아요. 몇 명인지도 몰라. 솔로몬은 더해 1000명이야. 근데 사울에게는 첩이 이 여자 이름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요. 본부인 말고 리스바, 아야의 딸 리스바. 근데 이 여자는 그 정신병 발작 같은 일으키는 남편하고 살면서 언제 어느 때 창에 맞아 죽을지도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불안한 남편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 발작하는 그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는 철저하게 신앙의 길이 뭔지 배운 여자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대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기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영광에 관한 것이 사무엘하 얘기인데 사무엘상은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이 사무엘상 얘기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21장은 상당히 부록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삽입해 놓은 얘기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어머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비슷한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정말 인격도 훌륭하고 행위도 훌륭하고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 얘기하면
다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까? 난 자신 없어. 정말 자신 없어. 그래서 항상 미안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한동안 이 사람은 어머니 날은 푹 숙이고 잘 말도 안 했어. 자기 나쁜 엄마다 그거야. 도대체 어머니 날에 가슴에 꼭 꽂고 의기양양하게 웃을 수 있는 어머니가 누굴까? 자, 오늘 말씀 초반기에는 어떤 말씀이느냐? 다윗의 치정 때 3년 돼서 큰 기근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기근이 대기근이 한 13번인가 몇 번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대기근들이 나와.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을 거둘 수가 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굶주림이야. 그냥 굶주림이야. 3년 동안에 3년의 기근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기근이라든지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다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원행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많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우레가 번쩍하면 너희가 때가 됐음을 알려니와. 이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악독한 일들 하도 많이 저지르니까 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혼자 속 튀어봤자다. 뭐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나 하나 뭐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께 억울한 것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어머니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자식과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죄송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자. 저는 여러분에게도 너무 많이 미안한 사람입니다. 아까는 기도를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의 어려움이 자꾸 닥치고 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아니면 금방 해결이 안 나요. 기도하고 여쭤보고 기다리고 아까 우리 안양의 권사님 오래 기다린가 오래 그 구구절절이 다 믿는 자들의 기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기브온도 아모리 사람 그 가나안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 승승장구하고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다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해서 자기네 코앞까지 닥쳐왔어.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자기 코앞에 닥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 이러다가 우리 다 점멸하겠다. 우리가 꾀를 내자 하고 어떤 꾀를 내느냐? 대표들 몇 명이서 포도주 전대, 물 전대도 아주 낡은 것으로 걷어차고 옷도 아주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달아 빠진 그렇게 하고 아주 먼 데서 온 것 같이 자기들을 위장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갔어요. 우리는 저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리는 저 먼데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평화제역을 맺으러 왔으니 우리와 평화제역을 해주옵소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경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저들이 너무나 정성껏 자기들의 생명을 구걸하니까 그래 하고 조약을 맺어줬어요. 그럼 이렇게 가짜를 속여서 맺은 조약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똑같은 것으로 행하세요. 그럼 우리가 속여서 맺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직 이런 경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우에는 가짜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속인 것이 아니라 저들이 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초대왕 사울이 있는 다음에 처음에는 얼마나 순종하고 잘했는지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기고 이런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는 막 발작에 귀신이 들어가고 막 그 다음에 눈에 뵈는 게 없이 걸핏하면 3,000명 몇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못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백성으로 세우리라. 나머지 이 땅에는 모든 족속 가나안 족속 내가 말끔히 죽이리라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약속을 평화 협정을 맺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하고 있었느냐,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종같이 되어서 저들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무슨 일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시켰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가장 하층급이 하는 일을,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저들이 여기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야. 근데 사울이 뭐지? 너희들이 본래는 어떤 종족이었지? 너희들을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고 성경에 보면 아주 학살을 했다 그랬어요. 아주 파괴하고 아주 생명 학살인 것뿐이 아니라 전멸을 시켜서 저들이 거기서 발을 짚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냐, 기본 땅 거기서 살 수 없게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다 쫓아냈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극히 소수만 남아있게 된 것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남아있는 기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했는지. 그 사람들은 500년을 가슴에 큰 한을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함부로 다른 민족을 짓밟고 약자들을 어리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다 가져간다고 할 때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죠? 천만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야. 인간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인간들이 만드는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야. 일본의 패망, 독일의 패망,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은 역사가 말해줘. 이 불란서, 예를 들어 하나 불란서 봅시다. 이들은요 얼마나 신앙 있는 사람들을 그 불란서 왕정시대에 얼마나 학대하고 했는지 몰라. 그러다가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다 그 믿는 자들, 신앙의 사람들을 학대한 부르종 왕가는 아주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민 정부가 세워졌어. 부르종 왕가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 일본 36년간 한국뿐입니까? 이 일대에 미국에 저들이 함부로 했던 사람을 잔악하게 죽인 그 일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대로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주어 내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 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줘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고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머리털을 신은 삼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하고 살아야 합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해야 돼. 겉으로 입으로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짜로 맺은 평화 조약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긴 것을 사울이 그토록 철저하게 짓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불러서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속죄하랴? 속죄라는 뜻은 덮다는 뜻이야. 덮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속죄하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상하랴? 보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 대 생명으로 보상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은과 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있어요. 왕이요, 당신들과 우리의 사이는 금과 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절시킨 그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으로 갚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주리라. 그리고 누구? 사울의 척 리스바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는 5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스바에게는 외조카가 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2과 외조카, 외손자 5을 다윗이 그들 손에 넘겨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조상들의 죄가 반드시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요나단의 아들에게는 그것이 안 가고 사울의 아들들에게만 가느냐? 아무리 우리들 선조들의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 크다 해도 그 요나단 같이 그 후손 중에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이나 모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는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자손을 수천 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는 조금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다음부터는 수천 대까지 복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셨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알았죠?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주는 그때뿐이야. 만약에 그 자손 중에 누군가가, 저는 리스바 여자로 인해서 사울이 그 꼴이었어도 리스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는가 싶어. 리스바 하나라도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참기도를 드린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의 이름을 사울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명예롭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무리에서 우리는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 전가되는데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주어서 3, 4대까지 이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생명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복받아. 뭐 어머니가 무당이었든지 아버지가 무슨 박수였든지 뭐 다 상관없어. 우리 대해서 진실이 믿고 영화에서 얘기하고 영화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조상의 죄는 없어. 내 죄도 없어. 내 후손에게 전가될 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응?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복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응? 둘째는 뭘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느냐 하면 잘못된 과거는 내가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부응하세요. 한번 약속하신 것. 이들이 잘못 알고 약속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탁신일로 취급하세요.
그것이 500년 전이라 일이라 해도 5,000년이라 해도 그것은 저주, 심판만 그러냐? 아닙니다. 축복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작정하신 것 500년 전에 한 것이나 창세 때 하신 것이나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 축복이 유효합니다. 아니 지은 제가 저는 가끔 목회하다가 그런 걸 느껴요. 한참 저한테 못되게 정말 못되겠어. 진짜 막 어떻게 하고 거짓말 사인 해달라고 그러고 안 해주니까 뭐 다 눈우기고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했는데 그게 벌써 예를 들어 한 10년 전 일인데 10년이 지나서 제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벌 것 자기 안수 같은 아전 인수 같은 얘기야. 그런 거 없어. 목사도 죄 지으면 똑같이 벌받아 하나님께. 무슨 주의 종이라고 무슨 저는 뭐 면책당하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대놓고 욕하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한국에서 그런 거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돌팔매질은 구약시대의 법이지 신약시대의 법은 아닙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급전 지하로 장면이 바뀝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의 집에 다윗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두 아들은 잡혀가는데 그 눈은 공포와 두려움에 크게 잠겨. 외손주 5명은 울부짖고 리스바의 집은 하루아침에 사울의 씨가 말게 되는 것이야. 아무리 그들을 막아내도 무슨 수로 자기가 막아내. 남자 7이 글자 그대로 다 잡혀가서 그날로 기브아 산에, 성경엔 사울의 근거지로 기브아 산이 나옵니다. 그 기브아 산에 7 아이를, 젊은이를 옥매달아 매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전에는 읽어도 그래서 남이 읽었더니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나는요 이런 기사를 보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참 많겠구나. 아니 지 부모 잘못됐다고 그 자식이 죽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싶어. 나 하나님께 가면 물어볼 말 말어. 그런데 죽은 시체를 내리지 않고 그냥 매달아도 유태 이스라엘의 법률에는 죽은 시체를 그렇게 해가 지도록 달아매는 법은 없어요. 근데 계속 달아매나.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까지 달아매느냐? 비가 올 때까지. 저들의 통한이 풀릴 때까지. 비가 와야 통한이 풀리는 거 아닌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그냥 매달아도. 그럼 지금 우기가 6개월 만인데 지금 이제 이른비 늦은비의 간격이 6개월인데 이게 늦은비인지 이른비인지 기다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6개월을 매달아 두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 아이들의 어머니 리스바가 그 시체 아무것도 채취 않은 그 캄캄하고 어둡고 음산한 기브아산 골짜기에 굵은 배를 쫙 깔고 거기에 뭐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해놨겠지. 거기에서 시체를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야. 낮에는 그 이따이만한 시커먼 독수리와 맹금류들이 날라와서 얼마나 시체를 쪄먹는지 몰라. 눈도 파먹고 살도 찍어 먹고 맹금류들은 그거 바라고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밤에는 맹수들이 달라붙어서 살 먹고 뭐 먹고 뜯어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체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리브가는 저는 그래서 시련이 깊은 여자였다고 생각해요. 내 아들이 비록 저렇게 죽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으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고 아무도 돕지 않은, 아무도 없는 그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저 혼자서 거기에 굵은 배로 천막을 치고 그 굵은 배 위에 앉아서 밤이고 낮이고 그 쫓느라고 잠이나 잤겠냐고, 먹기나 했겠냐고. 그냥 나자는 자식들의 시체에 새들이 못 내려앉겠어. 밤에는 눈에 불을 켜고 맹수들이 자식들의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겠어. 아니 새들이나 맹금들이 죽은 것만 먹는가? 산 것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 내걸고 했다는 얘기야. 여자 혼자서 뭘 막아? 근데 저는 실제로 성경에서 그 새들이 아이들의 죽은 시체를 타먹지 못했고 맹금들이 저들의 시체를 먹지 못했다고 기록은 없어도 이 여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들의 시체가 보존이 됐다는 말씀은 있어요. 아의 딸 리스마는요, 이 두 아들이 생명보다 더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이 여자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사무엘하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사울이 죽은 후에 최고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여자를 탐해가지고 이 여자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그 왕위를 이어받은 아브넬이 아주 저는 큰 권력을 주고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는 이스보셋이 야 어떻게 전대 왕의 첩을 네가 취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따지니까 네가 누구더러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네가 그것도 내가 그랬냐? 그 여자가 나를 덮쳤다. 억울한 것을 모함을 당하고 선대왕의 얼굴에 먹칠을 해가는 기가 막힌 꼴을 당하면서 이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기가 막힌 꼴을 당하면서도 두 아들을 끌어안고 아마 어디 깊은 초야에 숨어서, 성경에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야에 숨어서 오직 이 아들만을 생명처럼 품에 안고 길렀던 아들인데 난데없이 기부와 산골짜기에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이 여자는요 언제까지 지켜? 비가 올 때까지 지켜야 돼. 그 비가 언제 오는데? 여러분 이 아들의 시신을 지킨다는 일이 어떤 일인데, 저는 시신이 어떻게 썩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거기에 관한 책도 막 뒤져보았습니다만 처음에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썩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아이 뭐 구역질러서 말도 하기도 싫어.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되느냐, 미라가 돼가고 나중에는 백골이 되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눈을 바로 뜨고 볼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말이야. 이걸 어느 어머니가 눈을 바로 뜨고 보는가. 근데 리스바는 했어요.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들의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썩어가는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명예롭게 해주시고 이 가족을 명예롭게 해주시고 이후에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리스바는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켰어. 왜? 그냥 우리가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이야.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썩어서 떨어져가는 아들의 살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자기들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저가 가지는 마지막에 그 구원의 등대를 바라보는 것 같은 믿음 하나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어요. 이 참혹한 것에서 미스바는 기도를 했어. 무슨 기도? 거룩한 은혜의 피를 주시기를. 그냥 비가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비이기 때문에 거룩한 은혜의 비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또 그 거룩한 은혜의 비가 와야 아들들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라도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남편도 길보아 전투에서 목이 잘리고 몸하고 따로 돼서 저 길보아 산 위에 따로따로 벽에 붙여져서 초대왕이 자리 하나 없이 그렇게 죽었거늘 아들까지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 거룩한 기도야. 다른 거 없어. 이 여자가 믿은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죽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은 내 민족을 위해서 그 생명을 속죄양으로 바친 자들이다. 저주받아 죽은 자들이 아니다. 짐승과 새들이 뜯어먹지 못하는 명예로운 자식들이다. 다른 책에 보면 이렇게 리스바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삭이 이고 고개를 숙일 즈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높은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내가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할 때에 추수꾼들은 언덕과 들판에서 즐거이 노래 부르며 낯질했다. 그러나 지금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고 귓전에는 폭풍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귀를 울리는데 비는 아직 없다네. 아, 하나님이여, 거센 빗방울이 내 머리 위에 사정없이 내려치게 해 주시옵소서. 비를 주소서. 거룩한 비를 주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골이 상접한 리스바의 얼굴에 그때 갑자기 굵고 강한 빗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어. 굵고 강한 빗방울 하나가 얼굴에 뚝 떨어졌어. 아, 비다. 거룩한 비다.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든 리스바의 얼굴 위에 그 장대 같은 비가, 온 세상을 적시는 비가, 그 거룩한 은혜의 비가 가득 내리기 시작해서 그 얼굴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뿐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이 아이들의 시체에도, 7 아들의 시체에도 그 거룩한 은혜의 비가 모든 불량면을 닦아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짐승과 그렇게 지킨 어머니의 눈물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가득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은혜의 비가 내리면 땅에는 죄인도 없고 억울한 죽음도 없고 애통과 눈물의 모든 것은 다 없습니다. 거룩한 비가 그것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감정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비와 슬픔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뭐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다 상관없어요.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복이 있다. 왜? 그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넓은 태양을 넘어서 험한 산을 지나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그 기도가 어디 도달하느냐? 내 자식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에 도달할 것이요, 먼 데 있으면 먼 데 도달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으면 그 나라에 도달할 것이요, 이 땅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저는 복이 있다. 비애와 슬픔으로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는 복이 있다. 그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 뜨거운 사막을 지나 어디에 있든 내 자식에게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